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순서에 따라 오늘은 한 권의 책을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선지자를 일컬어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물에 관한 이야기부터 먼저 좀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 위약한 사람이다, 못났다, 이런 표현들을 써서 폄훼합니다. 낮추어 말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운다는 것은 결국 진다는 이야기고, 어떤 실패나 패배, 이것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남자답다, 그런 의미는 눈물보다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용맹 있는 그런 모습을, 용맹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이나 등장인물들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눈물에 관한 개념과는 좀 다르게 하나같이 눈물이 많았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왜 그토록 눈물을 흘렸는가, 많이 흘리는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므로 예레미야서 52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이지만 요약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리라 믿고 이 시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왜 그토록 눈물을 흘렸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동족의 죄악을 보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동족,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갈대아 우에서 인도하시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또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다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착하는 그 과정에서 특히 예레미야는 당시에 자기가 보고 느낀 것 중에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그 동족의 죄악상을 보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제가 7절을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중히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비옥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만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이 민족은 인도자인 하나님을 등지고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신, 말도 안 되는 다른 신으로 자신들을 더럽히고 기업을 가증히 여겼다, 만들었다.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보시게 하는 그 동족의 죄악상, 그 죄악상 앞에
참으로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헛것을 바꿔버리는, 말하자면 금과 철을 바꿔버렸다 할까요? 그런 무지.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기 2장 1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준비된 어떤 웅덩이, 다른 우상, 다른 아무것도 아닌 더러운 것들을, 헛것들을 추구하는 이 민족에 대해서, 백성들에 대해서 2장 18절에도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길에 있으면 어찌미냐. 애굽과 아수르를 오가면서 그들이 던져주고 그들이 심겨준 그 우상을 받아들여서 헛것을 추구하면서 생수의 근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는 동족의 신앙, 그 실상을 바라보며 선지자는 밤낮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무지한 백성을 바라보는 선지자. 이처럼 죄악은 하나님과 사람을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도 당시 예루살렘, 아니 지금 예루살렘도 해당합니다. 무엇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 한번 깊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샘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슬픔을 다스릴 수 있다. 그렇게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대의 눈물을 감추지 말라. 그 눈물은 그의 정직함을 나타내는 징표다. 이렇게 눈물을 긍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네팔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에르베트산, 그리고 그 포카리에서 보는 그 안나푸르나의 호의 그 봉우리, 참 아침 해 뜰 때의 그 모습은 장관이다 못해 그걸 어떻게 마음에 담을 수도 없고 너무 벅찬 그런 참 나라, 그런 배경을 안고 있는 그 나라는 온통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뭐 불교 그 아래가 지금 인도인데 원래 네팔 출신이라고 하죠. 그 지금 불교 창시자가.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실상을 보면서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그 템플을 지어서 그 주변 울타리 담을 쫙, 근데 무슨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감는, 어머니들이 감는 그 대롱 같은 그런 것들로 쭉 이렇게 뺑뺑 둘러 해 놓고 거기를 사람들이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탁 치면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손으로 탁탁탁탁 치고 한 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치면은 경전을 한 번 일독하는 것과 같은, 쉽게 말해서 능력이라 할까요? 은혜가 주어진다. 그렇게 야만적인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불쌍한 민족. 아마도 이 시대에 네팔에 가서, 아니 어쩌면 이 시대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국에 와서 상황을 지금 봐도 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동족,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요, 함께 살아가는 국가, 국민들의 모습이 정말 너무 우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눈물의 샘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슬픔을 다스릴 수 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교훈을 셰익스피어가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제시해 주었습니다. 눈물은 약한 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눈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생애를 던지는 사람들일수록 눈물 샘이 마르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공감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저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멀리하고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책을 통해서 동족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신가, 그걸 목격한 선지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슬퍼하는 선지자와는 달리 사기꾼들이죠. 거짓 예배자들, 곧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속이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도시켰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에게 푹 빠져 들어간 예루살렘과 이 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메스를 대셨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평안도 없는데 거짓말로 국민들, 백성들을 기만하고 있는 이들부터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작정하셔서 이 예루살렘이 비참한 그런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선지자는 왕에게, 그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미 므낫세 이후로 흐름을 타기를 내리막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 왕 선지자는 시드기야에게 애굽을 포기하고 버리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그 바벨론과 손잡아서 나라를 잿더미로 만드는 그 일은 막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왕은 선지자의 말을 우습게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물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음식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그런 비참한 상황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왕이, 시드기야 왕이 위태로움을 느낄 때마다 물구덩이에 집어넣어놓은 그 에레미야를 꺼내서 또 물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또 꺼냈습니다. 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네 입으로 애굽과 손잡으라고 말하라. 바벨론을
대적하라고 말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선지자가 그렇게 선선히 받아들였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에레미야 선지자라면 당시 왕 앞에 섰다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니라고 내가 말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비겁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이 불탔습니다. 그토록 비참하고 비참한 그 마지막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불바다가 되고 잿더미가 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가슴치며 통곡하는 선지자가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에레미야 애가서에 잘 묘사해 놓았습니다. 누구나 죄악에 대해서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메스를 대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서를 1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지경인 모든 용사를 없는 까지 여기시고 성애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심이며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생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이 슬픈 현장 한 대목을 지금 애가서에서 보았습니다. 전쟁이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이란이 무인기하고 뭐 또 해서 발사해서 이스라엘에게 200발 이상을 쏴댔다고. 근데 그중 99%가 이미 사전 방어가 됐다. 이런 보도를 보면서 또 다른 슬픔이 지구촌에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전쟁은 어떤 저항할 수 없는 어린이들, 부녀자들부터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은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종교도, 정치도 모두 망가버리고 앗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전쟁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정말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에레미야서 52장을 봅니다. 그들이 왕을 9절부터 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이게 지금 BC 586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두 겹, 세 겹으로 바벨론 군사들이 포위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차단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밤을 타서 밖으로 그 포위망을 뚫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잡혀서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어. 왕은 일단에 가족들과 방백들을 이끌고 탈출을 밤에 시도했다가 바벨론 군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그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쳐 죽인 겁니다. 피를 토하고 자식들이 죽는 모습을 지금 시드기야는 마지막 목회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바벨론 왕은 명령하여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어가서 바벨론에 가서 평생 살다가 죽는 비참한 말로를 겪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진실된 종을 가혹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가혹행위로 안갚음을 하는 그 왕 족속들, 심지어는 방백들,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방백들까지도 다 쳐 죽인 겁니다. 쓸만한 사람을 다 죽이고 포로로 끌어간 겁니다. 바벨론으로. 이게 역사적인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울지 않는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울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겠습니까? 만약 진실함으로 그 양심이 작동됐다면 말입니다. 누구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고 거만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헛개비 같은 이방신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가혹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바로 BC 586년 예루살렘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어떻습니까? 저는 언젠가 제 마음에 눈물이 섰습니다.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4,200명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게 연구되고 그리고 결론이 도출돼서 발표한 내용 2024년 보고서를 보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독재 진행 국가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것은 홍콩이나 폴란드나 헝가리 수준으로 지금 한국이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21년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그 수치가 세계 179개 나라에서 17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동안에 국민들과 또 건강한 지도자들의 엄청난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17위 민주국가가 된 게 2021년입니다. 2024년 결과는 지금 우리나라 민주국가 순위가 47위로 무려 2년 사이에 30계단으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네시아, 무슨 홍콩, 베트남, 폴란드, 헝가리 이런 수준으로 지금 분류가 됐고, 민주주의 상위 32개 나라 중에 독재화로 진행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렇게 보고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뉴스를 듣고 눈물이 없습니까?
지금 무슨 진보니 보수니 밥만 먹고 눈만 뜨면 싸우고 욕하고 이번 선거를 보면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무슨 이슈가 있었습니까? 무슨 국민들을 위해서 저들이 어떤 간절함을 쏟아낸 이야기들이 단 한마디가 있었습니까? 상대방을 욕하고 상대방을 증오하고 상대방을 저주하고 온통 자기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상대는 무조건 틀렸다는 이 망국적인 파벌적인 그것이 뇌리에 꽉 박혀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눈물이 없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먼저는 동족의 죄악을 보며 슬퍼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는 그 동족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을 바라보며 그 슬픔에 눈물 짓고 마지막 한 가지 포로된 동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또한 선지자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포로된 유대인들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게 29장 10절 이후에 잘 설명 주고 있습니다. 29장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소망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그냥 팽개쳐 영원히 그렇게 멸망토록 하시냐?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치고 예루살렘을 패망시켰던 그 나라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나라 바벨론은 70년에 불과하고 70년 후에는 다시 메대인들이 등장하여 이 패대기를 칠 거다. 바벨론을 패망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찾게 되는데 여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들의 노래를 기억하세요? 51장의 내용을 봅니다. 오늘은 본문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이 내용을 다 다루기가 참 버겁습니다. 5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이 보수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십니다. 메대를 일으켜서 결국 메대가 바사와 이제 합치게 되니까 결국 바사죠.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그 감격에 대해서 시편 여러 군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동족을 그토록 사랑하는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마지막 한 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만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된 자기 백성을 그래도 훈련시키시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예루살렘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이 사실 앞에 선지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족을 향하여 그 죄악에 대하여 돌이키고 돌아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쓸모없고 헛것인 우상을 버리고 그렇게 촉구하고 애원했던 선지자, 외면당한 선지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동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극단의 심판을 바라보며 울 수밖에 없고, 이제 70년이 지나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보고 선지자는 슬프거나 기쁘거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바로 이 딱딱해지고 굳어있는 마음에 눈물샘에 하나님께서 자극을 주시는 책이고 메시지가 바로 예레미야서라고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